세계 민담 이야기 이집트 편. 세계 4대 고대 문명의 하나로 일컬어지는 이집트의 문명도 기원전 6세기에 있은 페르시아의 침략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줄곧 이어진 외래 침략으로 기원 후 639년부터 642년 사이 아랍 군주 오마르 시대에 이집트 문화는 호된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집트의 오랜 전통은 모조리 밀려나고 대신 코란이나 카르냐를 강요하는 회교권에 들어가고 맙니다. 회교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이집트에서 태양신 라 그리고 이시스 및 오시리스라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세 자매의 소원. 옛날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백성들이 진실로 자기를 높이 우러러보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총리를 불러 말했어요. 총리, 방방곡곡에 전령을 보내 오늘 밤에는 어느 집이든 불을 켜지 않도록 소리쳐 알리게나. 폐하, 받들어 보시겠습니다. 총리는 곧바로 왕명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날 밤 왕은 총리를 데리고 궁전을 나섰습니다. 경은 나를 따르라. 내 직접 나가서 내 명을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구별해낼까 하네. 왕과 대신은 장사꾼으로 변장을 하고 한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그 마을은 불빛 한 점 없이 껌껌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온통 나를 우러러보시는 백성들 뿐이로구나. 왕은 흡족한 웃음을 지으며 다른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을 벗어났을 즈음 저 멀리 조그만 오두막집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왕은 그만 기분이 잡치고 말았어요. 감히 내 명을 거역하는 놈이 있다니. 발칙한지고. 당장 저리로 가서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나 보자. 오두막집에 다다른 왕과 총리는 창문으로 슬며시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새 처녀가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맏딸은 예뻤습니다. 그러나 둘째 딸은 더욱더 예뻤습니다. 허나 뭐니 해도 막내딸이 제일 예뻤습니다. 그 처녀들은 저마다 뜨개질을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왕과 총리는 귀가 솔깃해서 처녀들의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첫째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왕에게 시집을 간다면 왕과 부하들에게 실컷 떡을 만들어 줄 거야. 둘째가 이야기했어요. 내가 왕에게 시집을 간다면 왕과 부하들이 푹 쉴 수 있는 양탄자를 짜줄 거야. 셋째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왕에게 시집을 간다면 왕에게 시엘후신과 슬기로운 무하마드를 낳아줄 거야. 걔네들의 머리카락은 금발과 은발이지. 금발과 은발이 섞여야 어울리지 않겠어? 왕은 이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다가 얼이 빠진 듯이 처녀들을 보고 있는 대신의 허리를 붙잡아 끌고 조용히 궁궐로 되돌아왔습니다. 이튿날 날이 새자 많은 사람을 보내 세 자매를 불러오도록 하였습니다. 세 자매가 궁궐로 들어오자 왕이 물었습니다. 그대들은 왕명을 듣지 못했단 말인가? 어젯밤에는 불을 켜지 말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짐의 말을 어겼는고? 세 자매가 머리를 조아리고 아뢰었습니다. 폐하, 저희는 왕명을 알고는 있었사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겼단 말이냐? 왕이 호통을 쳤습니다.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저희는 어미 아비가 없는 고아로서
밤새도록 뜨개질을 해서 그걸 내어다 팔아야만 가까스로 입에 풀칠을 할 수 있기에 부득불 왕명을 어겼사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폐하, 그렇지 않고서는 굶을 수밖에 없는 딱한 형편이옵니다. 그렇다고 하니 내 용서하마. 왕은 화를 누그러뜨리고 세 처녀에게 선물을 하나씩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려 하자 왕이 큰딸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대는 짐과 결혼할 뜻이 없느냐? 큰딸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말에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저하고요? 그렇다. 좋고 말고요. 큰딸은 뛰듯이 기뻤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난 저녁 왕이 큰딸에게 말했습니다. 자, 그대는 짐과 짐의 군대들이 실컷 먹을 수 있게끔 떡을 만들어줘. 그러자 큰딸이 깔깔 웃어 젖혔습니다. 호호, 그 말을 폐하께서 믿으셨나요? 밤에 한 말은 버터가 발라져 있다. 날이 새면 햇볕에 녹아버리는 법이다. 폐하께서는 그 속담마저 모르고 계신 건 아니겠죠? 그래? 그 말이 장난이라고? 왕은 화를 내며 큰딸과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둘째 딸을 불러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치르고 난 저녁 왕이 둘째 딸에게 말했어요. 자, 이제 그대는 짐과 짐의 부하들이 푹 쉴 수 있는 양탄자를 만들어 다오. 그러자 둘째 딸도 큰딸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왕은 화를 참지 못하고 둘째 딸과도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막내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느님은 그녀에게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결혼식을 치르고 난 날 밤 그녀는 왕의 아이를 배웠습니다. 9달이 지난 후에 그녀는 쌍둥이를 낳았는데 하나는 아들이고 다른 하나는 딸이었습니다. 왕궁에서 하냐로 일하고 있는 그녀의 두 언니들은 불같은 질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활활 타올랐습니다. 두 언니들은 사내아이 대신 강아지를, 계집아이 대신 새끼 고양이를 바꿔치기 하기로 작정하고 산파를 꿰었습니다. 산파는 두 아이를 두 언니들에게 넘겨주었고 두 언니들은 아이를 상자에 넣은 뒤 쾅쾅 못질을 하여 강물에 띄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언니들은 불이 나게 왕에게 달려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폐하, 왕비께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낳았사온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왕은 새파랗게 안색이 질리더니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으흐흐, 슬픈 일이로고 하는 수 없구나. 하느님의 선물을 어찌 내가 마다할 수 있으랴. 개들을 어미에게 보여주고 젖을 먹이도록 하렸다. 왕은 두 남매를 떨쳐버린 뒤에 하염없이 슬퍼하며 홀로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한편 두 언니들이 뛰어버린 상자는 물결을 타고 이리저리 흘러다니다가 이윽고 갈대밭에 다다랐습니다. 때마침 강가에 고기잡이를 나왔던 어부가 이 상자 근처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어요. 어부는 마누라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고기를 잡아 근근히 생계를 꾸려가던 중이었습니다. 어부는 그물을 끌어올리다가 웬 상자가 그물에 걸려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부랴부랴 상자를 건져내서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여보 나왔어. 그는 집 앞에 이르러 쾅쾅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임자답지 않게 웬 호들갑을 떨고 그러셔? 남들이 보면 큰일 난 줄 알겠소. 마누라가 늑장을 피우며 문을 열었습니다. 글쎄, 그 물질을 하다가 웬 상자를 건져 올린 게 아니겠어? 이것 보. 어부가 다짜고짜 상자를 내밀자
마누라가 벌컥 화를 냈습니다. 임자도 원, 어서 그걸 주워 올린 데다 갖다 놓으시구려. 그건 틀림없이 우리에겐 필요도 없는 동계짝이거나 아니면 이 늙음하게는 도대체 반갑지 않은 꺼림직한 상자일 거요. 그럭저럭 살다 가면 그만일 텐데 뭐하러 화를 불러들인단 말인가요? 어서 갖다 버리세요. 네? 그러자 남편이 말을 받았습니다. 임자, 이건 하느님이 우리에게 보낸 것이요. 어서 못을 빼고 열어봅시다 그려. 어부는 장도리를 가져와 불이 나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피똥이 어린아이 둘이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사내아이는 계집아이의 손가락을 입에 물고 있고 계집아이는 사내아이의 손가락을 물고 있는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부 부부는 두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내아이는 슬기로운 무하마드, 계집아이는 시엘후신이라고. 여자는 가슴을 풀어 두 아이에게 나란히 젖꼭지를 물렸습니다. 그날 어부는 4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다음 날은 꼭 2마리만 잡히더니 하느님이 돌보셔서 그날은 2마리가 더 잡힌 것이었어요. 동화 속에서의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는 법입니다. 두 아이는 날이 갈수록 몰라보리 많이 성큼성큼 자랐습니다. 게다가 둘은 너무나 사이가 좋았어요. 계집아이가 울거나 언짢은 일을 당하면 사내아이는 멀리 떨어져 있다가도 금세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계집아이가 웃으면 사내아이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곤 했어요. 어느 날 어부는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얘야, 난 어느 날 갑자기 죽을 게다. 내가 없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베개 밑에다 말갈기에서 2가닥의 털을 뽑아 놓은 게 있으니 그걸 비비기만 해라. 그럼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날 소녀는 아버지가 늘 나다니던 곳으로 고기잡이 하러 나갔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어요. 그는 누이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허겁지겁 그물을 챙겨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었어요. 그는 정성껏 아버지를 묻어드렸습니다. 이튿날 소년이 밖에 나가 있을 때 어머니가 딸을 불러 앉혔습니다. 얘야, 난 이번 금요일에 죽는단다. 내 베개 밑에 지갑이 있다. 아침마다 그 지갑을 열어보면 언제나 10돈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런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년이 고기잡이를 나갔을 때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소년은 자기의 누이가 울부짖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가 보니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 이젠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말았구려. 우리더러 어떻게 살라고. 그는 슬피 울며 어머니를 정성껏 장사 지냈습니다. 두 아이는 오두막살이 집을 떠나 마을로 갔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누이는 지갑을 열어보고 10돈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부지런히 돈을 모아 왕궁이 빤히 바라다 보이는 곳에 땅떼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목수랑 달구꾼을 불러들였어요. 난 저 왕궁과 똑같은 궁전을 이곳에 짓고 싶어요. 돈을 두둑이 드릴 테니 그래 주시겠어요? 달구꾼은 부지런히 털을 다지고 목수는 불이 나게 기둥을 세웠습니다. 얼마 후에 고래등같이 으리으리한 궁궐이 어연번듯하게 세워졌습니다. 어느 날 왕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새로 생긴 궁궐을 보고 물었어요. 아니, 전에 없던 궁궐이 생겼구나. 대체 이 궁궐의 주인은 누구인고? 사람들은 공손히 아뢰었습니다.
슬기로운 무하마드와 그의 누이 시엘후신의 집입니다. 왕은 슬기로운 무하마드를 만났습니다. 보아하니 아주 예절 바르고 좋은 젊은이였습니다. 그에게 홀딱 반한 왕은 번번이 자기의 궁전을 놔두고 슬기로운 무하마드 집에서 머물기 일쑤였어요.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들고 함께 술을 나눴으며 함께 앉아 있었고 그 밖에도 온갖 것을 함께 했습니다. 이런 소문은 이내 궁궐 안까지 들어갔어요. 슬기로운 무하마드의 두 이모는 무하마드 집에 놀러와서는 그의 머리가 은발과 금발이 뒤섞여 있는 것을 보고 어지간히도 놀랐습니다. 이곳저곳 들쑤셔 보고 나서는 무하마드에게 누이가 있다는 것도 알아냈어요. 이 애들은 틀림없이 우리가 내다버린 피똥이들이다. 두 자매는 서로 쑥덕거렸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흉계를 꾸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간 옛날 자기들이 저지른 못된 짓거리가 언제 들통에 날런지 모를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치밀한 각본을 세운 두 자매는 슬기로운 무하마드가 없는 틈에 그의 집을 찾아가 살며시 그 누이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이봐요 아가씨, 이 집은 정말 손색이 없는 집이로군요. 딱 한 가지만 있었으면 구색을 다 갖춘 집이련만. 두 자매가 말끝을 흐리자 시엘후신은 그만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게 뭔데요? 그들은 애써 유쾌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그거야 워낙 얻기 힘든 물건이라서 아가씨의 오라버니라도 손에 넣기는 힘들걸요. 그게 뭐냐니까요? 말만 해주세요. 오라버니는 나를 위해서 그거 꼭 사다 줄 거예요. 어서 말해보세요. 에그, 보채기는 참. 그럼 내 말해드리지. 그게 뭐냐? 바로 춤추는 대나무지. 왕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무하마드는 비가 내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또 누이가 울고 있는 것도 알아챘습니다. 폐하, 잠깐 자리를 좀 비워야겠습니다. 슬기로운 무하마드는 집으로 돌아와 누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울지? 누이가 웡웡 울던 울음을 그치고 훌쩍거리면서 말했어요. 춤추는 대나무를 갖고 싶어서 그래요. 고작 그것 때문에 우는 거야? 바보. 그쵸, 내가 그걸 가져다 줄 테니. 슬기로운 무하마드는 하인들을 부려 먹을 것을 챙기게 한 뒤 춤추는 대나무를 찾아서 길을 떠났습니다. 도중에 그는 한 할멈을 만났습니다. 젊은이, 어딜 가는 거요? 그 할멈이 묻자 무하마드가 대답했어요. 춤추는 대나무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래? 그걸 손에 넣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거야. 자네가 그걸 구하려면 3년은 좋게 걸릴걸. 그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오우거 뜰에 있다는 거야. 오우거란 괴물은 참으로 이상한 놈이라서 7년 동안 세상 모르고 자다가 또 7년 동안은 꼬박 하루도 자지 않고 눈을 뜨고 있지. 그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그 춤추는 대나무를 가져오려면 서둘러야 해. 슬기로운 무하마드는 할멈이 가르쳐준 방향으로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이윽고 오우거 뜰에 닿은 그는 아무 소리도 어떤 말도 듣지 못했어요. 그는 높다란 담장을 기어 올라가 솜씨 좋은 댄서보다 더욱 춤을 잘 추는 대나무를 보았습니다. 그가 담장에서 내려 가까이 가자 그 대나무는 요란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 바람에 새들이 울부짖고 뜰의 장미가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낯선 사람이 들어왔어요. 낯선 사람이에요. 도둑이야. 슬기로운 무하마드는 잽싸게 대나무를 휘어잡고 쭉 뽑은 뒤에 그 뿌리를 외투 안에 감추고 불이 나게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가 바로 괴물 오우거가 7년 동안의 잠을 마치고 막 깨어나려는 참이었어요. 시끄러운 고함 소리에 그는 잠을 설치고 말아 번쩍 눈을 떴습니다. 벌떡 일어선 그는 주위를 기웃거리다가 휙 하고 스쳐가는 슬기로운 무하마드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은 너무도 짧았어요. 괴물 오우거가 무엇인가가 지나갔다고 느끼는 순간 슬기로운 무하마드는 이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슬기로운 무하마드는 집에 닿았습니다. 춤추는 대나무를 본 그의 누이 시엘후시는 기뻐서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그들은 대나무를 심었어요. 날이 갈수록 쑥쑥 자란 대나무는 잔잔한 날에도 바람에 흔들리듯이 우쭐우쭐 춤을 추었습니다. 무하마드 집에 놀러온 그의 이모들이 춤추는 대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슬기로운 무하마드가 오우거 정원에서 아무 일 없이 돌아온 것을 알고 다시 그 누이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대나무가 있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요.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래하는 물에 비하면 말이지요. 그들은 이 말을 남기고 궁궐로 떠나버렸습니다. 시엘후시는 울었어요. 그러자 비가 내렸고 밖에 나가 있던 무하마드가 허둥지둥 돌아왔습니다. 왜 우는 거야? 슬기로운 무하마드가 묻자 그의 누이가 훌쩍훌쩍 코먹은 소리로 응석을 부리듯이 말했어요. 노래하는 물을 갖고 싶어서 그래요. 잉잉. 그래? 울지 마라. 내가 가져다 줄게. 슬기로운 무하마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하인을 시켜 먹을 것을 챙기게 한 뒤에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노래하는 물이 있는 곳을 물어 길을 갔습니다. 도중에 그는 지난번에 할멈을 만났어요. 슬기로운 무하마드, 이번엔 어디 그리 급히 가는가? 이번엔 노래하는 물을 가지러 가는 길입니다. 어휴, 밑도 끝도 없는 젊은이로구먼. 그건 말일세, 자네 제주로는 꼬박 7년이 걸려야 손에 넣을까 말까 한 것이야. 그건 괴녀 오우거 뜰에 있지. 그런데 그 괴녀 오우거는 아들과 마찬가지로 7년 동안은 세상 모르고 자다가 다시 7년 동안은 한숨도 눈을 붙이지 않아. 그 괴녀가 눈을 뜰 시간이 가까워오는데 노래하는 물을 손에 넣으려면 서둘러야 해. 내 지름길을 알려줄 테니 이리로 곧장 가게나. 슬기로운 무하마드는 할멈이 가르쳐 준 길로 갔습니다. 쉬지 않고 길을 재촉한 그는 이윽고 10길도 훨씬 넘는 높다른 담장에 둘러싸여 있는 아름다운 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그 담장을 끙끙 기어 올라가 사뿐히 앞마당으로 뛰어내렸어요. 괴녀 오우거 정원에서도 지난번과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었습니다. 그가 노래하는 물을 병에 담으려 하자마자 물이 소리쳤습니다. 낯선 사람이야. 도둑이야. 이 소리에 새와 장미와 온갖 열매들이 아우성을 치며 법석을 피웠습니다. 슬기로운 무하마드가 물을 가득 채운 병에 꼭지를 닿자마자 괴녀 오우거가 눈을 떴어요.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무하마드는 괴녀 곁을 바람처럼 휙 지나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노래하는 물을 병에 가득 담아 집에 돌아온 무하마드는 누이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는 둘이 함께 그 물을 샘에다 쏟아부었어요. 그러자 샘에 가득 고인 물이 맑은 소리로 노래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리하여 그들은 정원에다 춤추는 대나무와 듣기에 놀라운 노래하는 물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이모 둘이 시엘후신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괴녀의 정원에 간 무하마드가 죽고 말았으리라 생각했는데 어이없게도 그들의 기대가 산산조각이 난 것을 알았습니다. 즐겁게 노래하는 물은 그들의 분통을 도두기에 좋겠어요. 두 이모는 다시 머리를 맞대고 슬기로운 무하마드와 시엘후신에게 내려줄 새로운 재앙을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발한 수가 생각났다는 듯이 한 이모가 시엘후신에게 다가서서 귀에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자, 이제 아가씨의 뜰은 더없이 부러운 것들로 꾸며져 완벽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이제 여기다 말하는 종달새만 갖추면 더할 나위 없겠어요. 정말이에요. 그게 없는 정원이란 꽁지 빠진 꽁이지 뭐예요. 그들은 자기의 조카를 한껏 달뜨게 부추겨 놓고는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엘후신은 울었습니다. 그러자 무하마드가 달려왔어요. 왜 또 우는 거야? 우리 집에는 말하는 종달새가 없지 뭐예요. 그 새를 갖고 싶어요. 누이가 훌쩍거리는 것을 본 무하마드는 어떻게든 그걸 갖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그 새를 갖다 줄 테니. 슬기로운 무하마드는 먹을 것을 꾸려 예전에 갔던 길로 다시 떠났고 도중에서 다시 그 할멈을 만났습니다. 무하마드, 이번에는 뭘 또? 말하는 종달새를 가져와야겠어요. 그건 안 돼. 보아하니 누군가가 그대의 목숨을 노리고 있어. 자꾸만 어려운 것을 가져오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그대로 돌아가 잠자코 지내는 게 좋아. 말하는 종달새가 있는 곳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거니와 이젠 자네도 목숨이 아까운 줄 알아야 해. 시엘후신과 오누이인 슬기로운 무하마드는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는 머뭇머뭇하다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주셨던 말갈기 털 2가닥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그 털을 손바닥에 놓고 비볐어요. 그러자 그 앞에 말이 나타났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말은 자기가 요괴 왕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다음 무엇이든지 명령대로 따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좋다. 슬기로운 무하마드는 자기가 어떤 지경에 있는지를 쭉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요괴 왕의 아들이 말했어요. 그렇게 무턱대고 덤볐다간 1000년이 가야 그 말하는 종달새를 손에 넣을까 말까 합니다. 그 새는 이스아울의 궁전 뜰에 있는데 제가 주인님을 그곳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뜰에까지 모시고 들어가지 못하니 그리 아십시오. 아마 거기에 닿으면 풀을 뜯는 양이 있을 겁니다. 한 마리를 잡아서 4조각을 내십시오. 뜰로 들어가기 전 사나운 사자가 2마리 있을 테니 그 양고기를 한 조각 던져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자들이 어서 오게 무하마드, 자네가 우리 존경한다지? 하고 말을 붙일 것인데 아무 소리 말고 묵묵히 지나쳐야 합니다. 무엇라고 대답을 했다간 돌덩어리로 변해버리고 말 테니 주의하세요. 2번째 대문을 들어가려면 문 앞에 딱 버티고 있는 2마리의 개들에게 나머지 양고기를 마저 주어야 합니다.
개들은 그 고기를 받으면서 어서 들어오게 무하마드, 그대는 우리를 끔찍이도 아끼는군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아무 소리 마십시오. 뭐라고 대답을 했다가는 개들에게 갈갈이 찢겨 죽고 말 것입니다. 이윽고 뜰에 들어서면 우미스아올이 기다리고 있다가 어서 와요 슬기로운 무하마드, 난 그대가 좋아 하고 주인님을 껴안으려 들 것입니다. 그때 아무 소리 말고 들은 척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만 돌덩어리가 되어버리는 신세를 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슬기로운 무하마드는 요괴왕의 아들이 일러준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안뜰에 들어서자 나무와 장미가 저마다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서와요 슬기로운 무하마드, 어서와요 슬기로운 무하마드. 그는 이들을 지나쳐 긴 머리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뜰 곳곳에는 갖가지 해괴한 모양의 돌 장승들이 많았어요. 이들은 말하는 종달새를 손에 넣으려 왔다가 그만 침묵을 지키지 못하여 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긴 머리의 여인이 그에게 다가왔어요. 슬기로운 무하마드, 난 그대가 좋아 미치겠어. 난 그대가 뭐하러 이곳에 왔는지 다 알아. 난 그대의 두 이모들이 그대와 그대의 어머니에게 했던 몹쓸 짓도 죄다 알고 있어. 슬기로운 무하마드는 그녀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예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성큼성큼 뜰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대리석 받침대 위에 있는 황금 세장을 보았습니다. 세장 문은 마침 열려 있었고 말하는 새는 바깥에 나와 있었습니다. 종달새가 종알거렸어요. 슬기로운 무하마드, 자네 아버지는 왕이야. 그런 거로 자네는 왕자지. 슬기로운 무하마드는 이런 방구도 없이 그저 묵묵히 종알거리는 종달새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고개조차 끄덕거리지 않고 우두커니 서 있었으므로 그는 마치 얼어붙은 동상 같았습니다. 마침내 종달새도 종알거리는데 지치고 말았어요. 아휴, 이젠 나도 지쳤어. 정말 불쌍한 날더러 쉬어라 종달새요 하고 말해줄 사람 없나? 이 애처로운 날 보고 잠자라 종달새요 하고 따뜻하게 말해줄 사람 없나? 그 소리를 듣고 슬기로운 무하마드는 그만 엉겹결에 고함을 치고 말았습니다. 닥쳐, 조용히 하지 못해? 잠자코 골아 떨어지면 될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하마드는 돌덩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하마드가 위기에 처하자 시엘 후신의 가슴이 쿵탕쿵탕 방망이질 하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오라버니에게 위급한 일이 생긴 것을 알고 식량을 꾸려 남장을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아다니다가 이윽고 커다란 구름덩이가 자기에게로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점점 그녀에게로 다가온 구름은 그녀 바로 앞에서 괴물 오우거가 되었습니다. 오우거가 뭐라 이야기하기 전에 그녀가 잽싸게 말을 붙였어요. 안녕하세요 오우거님. 너가 내게 인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널 당장 잡아먹고 말았을 텐데 용케도 선수를 쳤군. 어디 가지? 저요, 말하는 종달새를 찾으러 가요. 남장한 줄을 모르는 오우거는 시엘 후신에게 친절하게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얘야, 당장 돌아가거라. 이렇게 젊은데 죽기엔 너무 아까운 나이가 아니냐? 아니에요. 전 가야만 해요.
시에로신이 굳세게 말했습니다. 이제 보니 당돌하기 짝이 없는 소년이로구나. 좋다. 내게 길을 가르쳐 주겠다. 이 길로 쭉 가다 보면 내 형님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양반은 나보다 하루 먼저 태어났지만 아는 건 나보다 훨씬 많지. 그 양반더러 말하는 종달새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라. 알겠니? 그녀는 계속 길을 갔습니다. 과연 오우거 말대로 그와 비슷한 괴물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우거님. 그러자 이번에도 이 오우거가 앞서 괴물과 똑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내게 인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당장 잡아먹고 말았을 텐데 용케 선수를 쳤군. 그래, 뭐냐? 내게 원하는 게. 저는요, 말하는 종달새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길이랍니다. 그러자 이 괴물도 첫 번째 괴물과 똑같은 말을 했어요. 돌아가라. 목숨이 아까운 줄 알면. 아니에요. 기필코 전 그곳에 가야만 해요. 그래? 그렇다면 이 길로 쭉 가거라. 그럼 내 형님이 계실 텐데 그 양반은 나보다 하루 일찍 태어났다만 워낙 아는 게 많아 내가 원하는 곳을 가르쳐주고도 남을 거다. 시에로시는 세 번째 오우거를 만났습니다. 그는 앞서 두 괴물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몸집이 우람했어요. 안녕하세요, 오우거님. 어렵시오. 웬 먹이가 걸려들었나 했더니 선수를 빼앗기고 말았구나. 너가 인사를 앞세우지 않았더라면 잡아먹고 말았을 거다만 그렇게 예의 바르게 구는 놈을 다짜고짜 잡아먹을 수 없지. 괴물이라도 양심은 있는 법이니까. 그래, 웬일이냐? 전 지금 말하는 종달새를 찾아 나선 길이에요. 그래서 그 새가 있는 곳을 안다면 오우거님이 좀 가르쳐 주세요. 아서라, 공연히 아까운 목숨 버리지 말고 돌아가렸다. 아니에요. 저 그곳에 전 가야만 해요. 그래? 겁없고 당돌하고 안팡진 놈이로고. 자네가 살아 돌아올지 어떨지 모르겠다만 이 공과 주걱을 줄 테니 가지고 가거라. 주걱으로 공을 힘껏 때렸다가 공이 떨어진 곳으로 쭉쭉 가거라. 그럼 그곳에 이르게 된다. 그녀는 공과 주걱을 받아들고 난 뒤 주걱으로 공을 힘껏 때렸습니다. 그리하여 이윽고 긴 머리 여인의 궁전에 다다랐어요. 그녀는 오라버니가 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해서 두 대문을 지났습니다. 양고기 4조각으로 두 사자와 2개를 어르고 난 시에로시는 마침내 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주위를 빙 둘러보니 괴상망측하게 짝이 없는 돌 장승들이 여기저기 우뚝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3장 가까이 갔다가 오라버니가 돌로 굳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봐요, 아가씨. 난 그대 이름이 시엘후신이라는 걸 익히 알지. 그대의 아버지는 왕이고 그대의 어머니는 왕비이며. 말하는 종달새가 쉬지 않고 짓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소리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종달새가 투덜거렸습니다. 아, 이젠 지쳤다. 제발 날 보고 좀 쉬어라, 종달새야 하고 말해줄 사람 없나? 애처로운 이 몸에게 잠 좀 자거라, 종달새야 하고 따뜻하게 말해줄 사람이 없나? 정말 아무도 없나? 슬기로운 무함마드의 누이 동생 시에로시는 그녀의 오라버니보다 더욱 슬기로웠습니다. 그녀는 이런 방구 끽소리 없이 입을 다물고 벙어리처럼 묵묵히 있었습니다. 종달새는 제풀에 지쳐 터덜터덜 3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이때를 놓칠세라 잽싸게 3장 문을 닫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돌덩어리들이 꿈틀꿈틀 사방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돌들이 모두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집으로 돌아가고 슬기로운 무하마드만 세 장을 들고 있는 사람을 멀뚱멀뚱 쳐다보며 남았습니다. 시에루신이 남장을 하고 있는지라 무하마드조차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댁이 아니었더라면 아직도 돌장승 신세를 면치 못했을 겁니다. 무하마드가 마치 딴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에루신이 정체를 밝혔어요. 오라버니, 전 동생 시에루신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돌장승이 되셨어요? 어쩌다 이 종달새에게 말을 거셨어요? 그러자 슬기로운 무하마드가 말했어요. 다 하느님의 뜻이야. 두 사람은 나란히 긴 머리 여인의 궁전들을 떠나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요괴의 왕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하마드가 먼저 오르고 뒤이어 시에루신이 뒷자리에 올라앉았습니다. 그 말은 바람처럼 싱하고 하늘을 가로질러 눈 깜짝할 사이에 두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이리하여 슬기로운 무하마드와 아름다운 시에루신의 집에는 춤추는 대나무와 노래하는 물에 이어 말하는 종달새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말하는 종달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주인님, 제가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싶습니다. 왕을 비롯한 만조백관을 불러들이고 그 밖에 병사들이며 백성들이며 모든 사람을 불러들이십시오. 그리고 고양이와 강아지를 낳은 왕비랑 당시의 산파랑 왕과 이혼한 두 여자들도 모두 빼지 마십시오. 무하마드 집에서 잔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고래등같이 으리으리한 집에서 열리는 잔치라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배를 한번 채워보자고 몰려드는 바람에 무하마드 집은 북새통 같았습니다. 비단 옷을 차려입은 개와 고양이가 황금 의자에 앉고 이윽고 왕이 무하마드 곁에 앉았어요. 슬기로운 무하마드, 대체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인고? 왕이 무하마드에게 말을 건네자 야단법석을 떨며 소란스러웠던 장내가 물로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폐하, 이 잔치는 종달새를 위한 잔치옵니다. 종달새라니? 슬기로운 무하마드가 미처 설명할 틈도 없이 말하는 종달새가 끼어들었어요. 폐하, 안녕하시옵니까? 왕이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말을 받았습니다. 그래, 댁도 안녕하신가? 종달새가 날개짓으로 왕 옆에 개와 고양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폐하, 저들은 무엇이간데 황금 의자에 앉아있나요? 저들은 하느님의 선물이란다, 종달새군. 하느님의 선물이란 언제나 어느 것이나 훌륭한 것이지. 폐하, 왕치고 자식을 개와 고양이로 두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사옵니까? 그게 하느님의 섭리란다, 종달새. 산파를 불러오십시오. 왕이 무하마드에게 말을 건네자 야단법석을 떨며 와들와들 떨고 있는 산파는 보기에도 애처로운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황금 의자에 앉아있는 개와 고양이를 보더니 버럭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 잘못한 게 없어요. 모두 아이들의 이모들 탓이에요. 아이들의 이모 둘이서 내게 고양이와 강아지를 주고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슬기로운 무하마드와 앞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왕이 백성들 앞에 나섰습니다. 선지자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산파와 아이들의 이모를 처형하기 위해 장작불을 지피지 않을 수 없을지니라. 이리하여 산파와 아이들의 두 이모는 화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왕은 땅에 떨어진 왕비의 위신을 이렇게 하여 되살려 주었습니다. 왕과 왕비를 품으로 모신 슬기로운 무하마드와 아름다운 시에르시는 아들 낳고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가 됩니다.